마가복음 12장 35절에서 37절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5절에서 37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새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아멘. 다윗의 자손, 다윗의 주입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새. 지금 이제 앞에까지 예수님에게 책잡기 위한 많은 공격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공격들은 이제 어제 이야기로 끝나요. 다 끝나요.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34절에 이렇게 말하고 나서는 이제 예수님의 논쟁으로는 예수님한테 하는 이야기는 다 없어져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럼 뭔가 질문을 해야지 대답하잖아요. 그죠? 근데 왜 대답한다 그랬을까요? 이 말씀은 이 12장 이 앞에 있는 바리새인들, 그 다음에 헤롯 당원들, 서기관들, 장로들, 그 모든 사람들이 물었던 모든 질문들을 총체적으로 결론 내리는 대답을 하겠다. 그 대답이 다음으로 이어지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대답이 무엇과 연결되냐면 성전과 연결이 돼요. 지금까지의 이야기가 예수님이 성전 정화시키고 유대교 성전 무너진다 이런 얘기들이 흐름으로 왔잖아요. 그 성전에서 너희들이 물었던 모든 질문들에 대한 결론이 되는 대답을 해주겠다. 그 대답의 얘기가 뭐냐면 서기관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지금까지 너희들이 모든 질문들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관점에 대해서 물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리는데 시편 110편을 인용해서 다윗이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다윗이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내 주라고 얘기했다 이거예요. 그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하였다면 어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가 부딪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냐라고 하는 물음으로 지금까지 던졌고, 근데 예수님은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리는데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다윗의 주가 되신다. 근데 그거를 뭐하고 연결하고 있냐면 성전으로 연결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계약을 맺을 때 사무엘상 7장에 보면 내가 너로 성전을 짓게 하는 게 아니라 너의 씨를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해주겠다. 그 성전은 영원한 성전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집을 다윗 네가 아니라 네의 자손에게서 짓게 해주겠다. 그래서 그 자손이 누구로 표현이 됐습니까?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이 완성이 되잖아요. 자, 그런데 그 솔로몬 성전이 어떻게 됐냐면 무너졌어요. 그리고 수르바벨에 의해서 다시 재건되었다가 또 무너지고 헤롯에 의하여 성전이 지금 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 하나님의 성전을 완성한다 그러면은 헤롯은 에돔 사람인데 누가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헤롯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성전, 이 성전의 개념을 약속하신 것이 아닌 유대인들은 진정한 메시아 다윗의 자손이 오면 완전한 성전을 회복할 것이고, 그리고 율법의 정신을 잘 계승하는 그런 메시아가 등장할 거다. 자기들의 전통적 개념에 의해서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런데 육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지금 성전을 어떻게 합니까? 성전을 무너뜨려라. 이 성전은 다 무너질 것이다. 오히려 이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전통적 그 자손으로 오는 성전이 완성되는 걸 꿈꿨는데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시는 예수님이 오셔서 성전을 다 무너뜨린다 이거예요. 그리고 진짜 성전이 무엇인가를 보여줄 때에 니들이 원하는 다윗의 자손으로 와서 이 땅에 영원한 성전을 짓는 그런 개념이 없어. 그게 아니라 영원한 성전의 개념을 보여주는 시편 110편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 시편 110편에서는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표현한 그 맥락의 출처가 하나님이 너희에게 약속하신 진짜 참된 성전이다. 그 110편의 얘기가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110편이 이런 얘기예요. 시온에서부터 예루살렘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통치권을 시작하시는데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그 그리스도에 의하여 이루어진 하나님의 거룩한 종으로 완성된 자들의 헌신을 통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나아오리다. 그들을 통하여서 새로운 성도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앞에 모이게 된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아론 계열의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 서열을 따라오는 영원한 제사장이 되시고,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왕들을 치시고 문 나라들의 시체를 가득 넓히게 하시고, 그리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그의 머리가 되실 것이다. 그 약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성전은 뭐냐면 유대의 땅에 세워지는 성전이 아니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보여졌을 때 그 그리스도의 보내신 성령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종들, 그 종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성도와 그 교회, 그러면서 무슨 일이, 그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사람들의 머리를 친대요. 시체를 충만하게 한대요. 즉 뭐냐면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한 강력한 회개의 역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그의 머리가 되시는 하나님 나라의 성전이 이루어지는 거. 그게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뜻이다. 그것은 다윗의 자손에게 약속했던 이 육적 성전이 아니라 본래적 성전, 하나님 나라의 완성되는 성전을 이야기한다. 지금 그런 맥락을 얘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장을 보면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부터 포로 후기까지 연례되어, 포로 후기에서 그리스도까지 연례되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다윗에게 성취가 돼요. 근데 다윗에게 주신 언약, 성전이 영원할 거다 그랬는데 솔로몬이 만들어진 성전이 포로기 때 어떻게 됐습니까? 무너졌죠. 그러니까 다윗 언약은 실패했단 말이에요. 그 실패한 다윗의 후손으로 생각하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전을 만들겠다는 건 실패했어. 그럼 포로기부터 그리스도까지가 그때의 언약이 뭡니까? 예루살렘, 예레미야를 통한 새 언약.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둘 것이요.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있는 자들이 그들의 바로 진짜 참된 성전,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내 머리가 잘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머리로 받아들인 사람, 그것이 참된 성전으로 되는 것이고, 바로 그것은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주로 고백했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완성이다. 식은땀이 확 나. 이게 그래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신앙의 본질이 전통과 예식과 형식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살을 받아 먹고 그 생명이 내 안에 흘러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임재, 그리스도의 권능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거. 그리스도가 가진 생명이 나에게 드러나고 그 생명을 내가 갖는 거잖아요. 근데 유대교적 전통과 형식과 예식을 따라갔던 서기관들의 눈에는, 그 전통의 눈에는 예수의 참된 본질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다윗의 자손이라는 자기들의 이해의 틀 고조한테 박아놓고 이것이 메시아야 라고 여기면서 그 전통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뚫고 나와야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가 되어서 그분이 나에게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이 되어 내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이 생명세계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은 뭐냐 이거예요. 예배의 형식과 전통을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다니면서 아무 마음도 안 일어나죠. 성경 공부 많이 하죠. 성경 지식도 많이 들어오는데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세례식하고 했지만 옛사람이 죽기는커녕 더 자아는 강해지고, 성찬식 받아 먹으면서도 포도주 맛있다 그러면서 홀짝홀짝 먹을 뿐이지 예수의 피가 내 안에 흐른다는 고백이 없죠.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직분으로 어깨가 너무 힘들어갈 뿐이지 그에 대한 생명이 흐르지 않는다면 똑같은 거예요. 서기관들이 이해하고 있는 종교와 전통의 개념에서 이해하고 있는 메시아가 아니라 그런 전통과 형식에 묶여서 그리스도의 참된 생명을 맛보지 못한다면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참된 생명과 우리의 머리로 오게 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고 진정한 영접이 이루어지는 세계 속에 우리가 참된 성전이 이루어진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주기도문을 외우시는 거예요. 주기도문의 뜻을 알면 돼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 여기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저 위로 서게 하는 시간이라는 크로노스에 자빠져서 시간 속에 흘러가는 유한한 나라는 존재, 영혼이라는 말뚝을 꽂아서 영원한 생명의 위로 서게 만드는 참된 말씀의 양식을 내게 주십시오. 그래서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가 내 머리가 잘리고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진정한 기도, 그걸 원하는 기도, 그거를 원하는 자에게 그리스도께서 참된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성전되게 하시겠다는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 이거를 원한다는 것 자체가 회개죠.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로 오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회개잖아요. 근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다 나르시스트예요. 나르시스트. 요즘 저는 현대인들은 다 나르시스트 같아. 나 예뻐? 누가 나 얼마나 인정해 주나? 내가 한 것이 얼마큼 되나? 저도 좀 그런 게 있는데 구독자가 얼마냐? 댓글 좀 달았나? 다 자뻑, 자기 세계 속에서 내가 머리가 되고 싶고 내가 나의 잘난 맛에 살아가고 있는, 점점점 나르시즘을 강화시키고 있는 이 시대 속에 나를 지우고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가 되어 내가 성전되기 원합니다. 이거를 간구할 수 있을까요? 이걸 원할 수 있을까요? 원하지 않잖아요. 원하지 않으니까 맨날 우리는 종교와 전통과 그 형식 개념 속에서 다윗의 자손 예수, 내가 원하는 그림의 예수, 그 예수로만 인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개념을 완전히 뒤집는, 정말로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성전의 세계로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은혜를 우리가 못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를 보나 우리랑 상관없는 사람들의 모습이 없어요. 여러분, 내가 진정 원해야 되는 겁니다. 그 회개가 무슨 180도 돌려서 갑자기 나쁜 놈이 세상 되는 이 차원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 자체가 회개예요. 그리스도가 내 머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입에서 나오는 그 고백조차가 그게 회개입니다. 그게 내가 시체가 되는 거고, 그게 그리스도께서 이 왕인 나를 쳐서 무찌르는 거고, 그리고 그의 머리를 들어서 내 머리 위에 그리스도의 머리가 서는 거. 그 모습으로 오신 분이 다윗의 주 되신 그리스도, 여러분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내 머리를 주님 머리 밑으로 숙이는 그러한 회개의 원함 자체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머리가 되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나를 발등상으로 밟고 그리스도께서 나의 위에 앉아 주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의 영원한 제사장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나를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성전 되게 하시는 주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